반갑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오늘을 사는 지혜, 오늘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자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라는 주제로 묵상 나눔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잠언, 전도서, 욥기의 관계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언급해 보면 잠언은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정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면 허무와 헛됨이 반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오답 정리 노트와 같은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욥기는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고난받는 욥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욥기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피조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인간에 비해서 욥에게는 평균치 이상의 고난으로 아주 삶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렇게 하시지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의 하나님과 고난이 서로 비대칭 관계이라는 것을 이야기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벌어진 모든 악한 일은 사탄의 발상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질병과 재앙과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께 반항해 세상의 구조가 깨지면서 무질서한 악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주권적으로 고난을 제한하고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12절에 나타난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환난을 평온하게 맞이하고 이겨내려면 두 가지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폭은 겨우 그가 본래 이루려고 그 일의 정반대를 이루기 위한 아주 조그만한 폭이었습니다. 욥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탄은 그를 흠잡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공격한 결과는 오늘날 욥을 가장 역사상 매우 유명한 인물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욥의 본보기에서 도움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욥의 삶에 허락하신 악도 사탄의 속셈을 완전히 괴멸시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를 끝내 몰랐습니다.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난을 미워하시며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를 괴멸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그 계획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너무 깊이 숨어 있어서 우리로서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주의나 냉소주의 같은 뻔한 답은 여기에 없습니다. 도덕주의자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삶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바르게 살면 삶이 잘 풀리게 되어 있다. 냉소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만족 없이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다. 신이 있다면 주무시나 보다. 당신은 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버려졌다. 두 가지 답 모두 미련하고 멍청합니다. 도덕주의자는 고난의 목적을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냉소주의자에게도 고난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버려지는 것. 아무런 이유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경건한 지혜는 하나님께 목적이 있으나 그 목적이 깊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주의자나 냉소주의자처럼 잘못된 논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제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으시면서 그 모든 배후에서 조종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더 인내하게 하고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고 한 걸음 더 내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매정하신 분으로 느껴진 적도 있었고 삶이 통제불능으로 여겨진 적도 있습니다. 둘 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생각하고 힘을 얻으며 저의 삶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믿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고난을 해석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교만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려고 합니다. 제게 겸손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